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사도신경도 그랬고 십계명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위기다 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번 주가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참 어렵고, 또 안다 해도 그 뜻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지요. 응어리진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목사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혹은 자녀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는데, 혹은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이런 질문을 대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지요. 한창 밝게 뛰놀아야 할 아이가 질병의 굴레 속에서 시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이유 없는 고난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의 장녀 이민아 목사님은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로 일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을까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했지만 5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살아보려고 홀로 몸부림치는 중에 찾아왔던 갑상선 암, 재혼해서 낳은 아이의 자폐아 판정, 망막 상실로 인한 실명의 위기, 26살이 되었던 큰아들의 갑작스런 죽음, 말기 위암 판정, 그리고 2012년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민아 목사님은 많은 고난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회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어령 선생님의 회심과 함께 이민아 목사님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분의 책을 보고 그분의 삶이, 그 삶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많은 고난을 한 사람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고난도 있고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치유를 생각하면 왜 다른 고난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망막 손상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그리고 며칠 만에 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적적으로 눈을 치료해 주셨다면 왜 위암은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저는 이 같은 질문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 고난의 그 은혜의 신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 떨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력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렵고 또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00% 실현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음모가 뒤엉켜 싸우는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주 우리의 뜻과는 달라요. 가끔은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고 빗나가 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솟아오르는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직면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쫄지 말라고 하십니다.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테레사 수녀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농담 같은 진담인 것 같고 진담 같은 농담인 것도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때로 고난을 겪으며 참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테레사 수녀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함께 걸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쫄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구원이며 생명이며 평안이고 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탄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불같은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조차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주제넘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오해합니다. 교회의 분란을 경험해 보신 분은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분란의 가장 핵심에 선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지요? 목사든 장로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방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많이 불렀던 군가 중에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전우여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건 아니고요. 교관들이 시켜서 억지로 부른 거지만 어쨌든 목이 터져라 그렇게 부르면서 저는 정말 제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제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뜻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내 뜻은 내가 알아서 다 이룰 거다. 너는 네 걱정이나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저의 전부를 아버지 손에 내어 드립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뜻을 아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알면 어떻게든 견디어 볼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걸음을 내디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솔깃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장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소위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통계시를 받는 방법을 전수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또렷한 음성을 들었다 싶은 경우에 사탄에게 속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찾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그 마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잡힐 듯 말 듯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호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확실한 것을 찾아다니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 모호함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좀처럼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뭔가 확실한 게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아주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났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어떻게 가야 할지 지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민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 끝에 선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께 두고 있던 무한한 신뢰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여러 번 경험한 그였기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믿었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의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 제목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 땅을 걷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뒤엉켜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서 결국에는 하늘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늘처럼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힘써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기도로 중보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타락과 욕심과 사탄의 악한 뜻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되도록 우리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기도입니다. 내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기도는 참 위험한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모습 하나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감히 입을 열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나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같은 변화는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정한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